성도님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하신 분들 보니까 아마 신학생들 같아요. 근데 저도 40년 전에 저런 풋풋한 싱싱한 젊음을 가진 신학생이었던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 찬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계인식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한계인식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지에서 제가 의미심장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은 외로운 행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읽어보니까 듀크 대학 연구진의 조사 결과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미국 안에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는 3억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잖아요. 또 인터넷의 종주국답게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등 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 사실 모두가 친구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미국인의 25%, 즉 4가정당 1가정은 홀로 사는 독거 가정이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식사를 한 미국인 4명 중에서 1명은 우리 한국에서 쓴히 하는 말로 혼밥, 혼자 식사를 했고, 또 그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큰 문제가 없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외로움과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 모바일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고 난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한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작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어디에나 연결돼 있는데 외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작년 2019년에 한국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0명 중에 6명이 평소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밝힌 거예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청년 세대에서 그 감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은 아주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등으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자들이 응답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시면서 문득 외롭다는 감정이 드십니까? 시인 정어승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며 위로했잖아요. 살면서 외롭다는 느낌을 안 가져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시죠? 정말 외로움은 흔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알버트 슈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 인사도 외로움을 토로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참
참 이상합니다. 네, 이 유명하다는 것과 외로움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 깊은 사람도 외로움을 느낄까요? 네,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시편 25장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02장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믿음이 탁월했던 다윗 왕도 처절한 고독감을 경험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특별히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정말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이지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의 또 마지막 장에서 그가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개인 감정을 아주 진하게 드러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대사도가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재촉했겠습니까? 그는 한때 자기와 불화관계에 있던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은 나이도 들었고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더욱이 춥고 떨리는 계절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마저 자기를 등지고 떠났으니 어떻게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지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예,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겠다고 찬송하는 자에게 외로움이 없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그냥 방치하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작년 3월에 한국의 한 TV 저녁 프라임 뉴스, 이 9시 뉴스에서 외로움은 질병이라는 화두 아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해로울 수 있다는 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어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0%나 높아집니다. 치매는 40% 높아지고 심장병은 2배가량 높아진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느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감정이에요. 오히려 이 몸의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에서는 지난 2018년 1월에 국민의 외로움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을 임명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Minister for Loneliness. Loneliness.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 바로 이 여성이 외로움 담당
초대 장관입니다. 국민의 이 외로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나라에서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까지 두겠습니까? 네. 이 외로움은 심각한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그럼 여러분, 외로움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면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독껌을 씹으면 좀 나아질까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독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껌의 가격이 100원이었는데요. 누가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현대사회의 내면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면 그 껌은 현대사회의 이미지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 광고를 보게 되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멘트가 고독을 씹으세요. 땡땡 고독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로움은 껌을 씹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시간에 살면서 외로움을 무척이나 많이 느꼈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외롭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기게 되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국세청의 여리고 시티 지부장인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복음서 중에는 이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인데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여리고 시티는 요단강 근처에 위치한 유대의 국경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번창한 곳이었어요. 특히 땅이 비옥해서 농산물과 고급 향유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시티는 세금 징수의 중요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세, 물품세, 인두세 등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관청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Chief Tax Collector였어요. 성경에는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네,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 것 같지요? 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지배국가인 로마가 세금 징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피지배 지역에 세워놓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조세 징수권을 사서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뒀고 필요한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일부는 로마에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했어요. 근데 이 같은 민족이면서 마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지배국가를 살찌우게 하는 이 세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매국노라고 비난했죠. 그들에 대한 백성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세리장이었으니 모든 비난의 화살이 삭개오에게 집중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공공의 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삭개오는 그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아무리 수군거리고 욕을 할지라도 앞에서는 대놓고 멸시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의 상징인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키가 유난히 작았지만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도 돈만 있으면 보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삭개오의 가슴은 더 허망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도시 안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그와 마주 앉으려 하지 않았고 그와 밥을 함께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돈이 보상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분명 돈으로 몸은 호의호식했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마음은 외로움으로 병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해서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553쪽에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건 여전히 차가운 시선, 여전한 오해, 의심과 불신임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깊은 답답함과 절망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로운 사나이의 가슴을 흥분시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머문 여리고 시티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과도 잘 어울리고 특별히 소외되고 따돌림 받는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분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과 같은 직업, 세리 출신이라는 말에 흥분해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번에 꼭 예수를 만날 거야.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대목에서 확인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삭개오야,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외로움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간절함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기에 왔단다. 그래, 오늘 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정말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명부에 올라갔지만 그날 그는 예수님에 의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임을
많은 사람 앞에 공표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하되, 보고자 하되라는 이 하되는 원어로 제테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인데요. 이것은 그의 원함이 그저 잠깐 원했다 이런 이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의미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계속 물어보고 예수님을 구하러 다녔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충동에 의해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오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삭개오 하면 뭘 떠올립니까? 여리고 시티 떠올리죠? 또 그의 직업인 세리장을 떠올리죠? 또 그가 올라갔던 뽕나무? 또 그의 신체적인 핸디캡, 키가 아주 작은 것, 이런 걸 떠올리는데 저는 사실 누가복음 19장 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이야기를 이루는 구성 요소예요. 하지만 이 19장 10절 말씀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에 갇혀 살고 있던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려 여리고시티를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이 외로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뽕나무를 개역개정에서는 돌무화과나무로 번역했죠. 이 돌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6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높은 관직에 있고 부유한 신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분명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토록
간절히 뵙고 싶었던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차라리 별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키가 작다는 핸디캡도 극복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는 이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었고, 결국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음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마음. 작년 11월 14일자 Current Pain and Headache Report라고 하는 의학 전문지에 이런 제목의 논문이 실렸어요. 통증, 두뇌에서 느끼는 것인가? 심장에서 느끼는 것인가? 이 안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통증은 100% 뇌에서 느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 뇌에서뿐만 아니라 심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1991년에 앤드류 알몰 박사는 심장에 작은 두뇌 혹은 또 다른 두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heart brain, 심장뇌, 심장두뇌라고 불렀어요. 네, 이 심장은 단순히 피를 온몸에 보내는 단순한 펌프가 아니고 신경 조직을 가진 작은 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히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배우자를 고를 때 머리로 따지기보다 마음이 끌려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 혹은 가슴이 뛰는 대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heart brain, 심장 두뇌는 뇌에 있는 뉴런과 비슷한 약 4만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에도 자체적인 신경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장도 두뇌처럼 정보를 만들고 송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뇌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심장이 느끼고 배우고 결정하고 심지어 기억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어디로 느낍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머리나 배를 가리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어디 가리킵니까? 사랑 어디로 느낍니까? 우리 홍 장로님 사랑 어디로 느껴요? 여기 말씀드렸죠? 이 가슴 왼편 심장이 있는 걸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기. 그리고 사랑의 느낌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기뻐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뭐 두뇌가 터질 것 같다고 말하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심장이 느끼는 사랑이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심장에서 두뇌로 보내는 신호가 두뇌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무려 10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심뇌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하트매스 인스티튜트에서 발견한 아주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면서 전자기장을 형성해요. 전기장, 자기장 합친 겁니다. 전자기장을 형성해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발생하는 이 전자기장은 뇌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의 세기보다
5,000배나 더 강력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뇌에서 나가는 전자기장은 고작 4.5에서 5cm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에 반해서 심장이 내보내는 전자기장은 몸 바깥 최소 1.5m에서 최대 3m 거리에서도 측정이 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두뇌보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뇌로 생각을 모으려면 이 두뇌는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야 통하는가 봐요. 머리를 맞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머리를 맞대지 않아도, 긴 시간 토론하지 않아도 압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전달하는 신호가 더 강력하고 멀리 가기 때문에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온 몸에 미치는 영향은 머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머리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성구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에는 머리라는 단어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성구 찾기로 찾아보니까 머리라는 말은 개정개혁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총 5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말은 총 105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머리라는 단어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마음은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욥기서 22장 22절 말씀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 네 마음에 두라. 그 다음 요엘서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만나야 합니다. 외로운 세리장 삭개오처럼 우리도 머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일을 하면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힘들지도 않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람과 마음이 통해도 이 정도인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마음이 통한다면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이 질병, 이 외로움도 치료받고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낭독을 읽었던 시편 3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뭐 대단히 힘센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이 폼 잡지만
부딪히면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11번에 걸친 한기 인식 시리즈를 통해서 매번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구나 느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모든 한계는 극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과 지식을 앞세우는 차가운 머리가 아닌 사랑과 열정이 담긴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어디나 만나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외적 조건이나 열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새로운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19 이 위기의 때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또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면 모든 한계가 극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가운 이성으로가 아니라 뜨거운 믿음과 열정의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길 고대하며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연말에 시간들을 소중하게 아끼며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